같습니다. 이거는 아마 한 거고 여러분 모든 부모님들에게도 다 지금 꽂아주고 계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버이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부모님들의 그 사랑과 그 헌신에 대해서 우리 자식들은 정말 깊은 존경과 감사와 사랑을 보내드려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그 사랑에 감사하는 박수를 한번 뜨겁게 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또 칭찬하고 박수해 줄 수 있는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소중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부모 되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마지막 한마디로 소원을 말하라 하면 여러분 어떤 소원을 말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자식들에 대한 그 소원들은 바라는 바들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한마디만 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소원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남기겠습니까? 그 문제를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한 화가가 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아름다운 그런 곳을 찾아서 그리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서 여러 날을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가장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을까 찾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무리 찾아도 마음에 드는 것이 없어서 중도에서 만난 한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은 믿음입니다. 또 한참을 헤매다가 한 군인을 만났습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전쟁이 없는 평화입니다. 또 한참을 가다가 신혼의 남녀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들에게도 묻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랑입니다. 근데 이 화가는 그 각각의 믿음과 평화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완벽한 아름다움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답을 얻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사랑하는 아이들이 아빠 하며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저 문 앞에서 아내가 환한 얼굴로 반갑게 맞이하며 어서 오세요 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 화가는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내 집이었구나. 내 가정이었구나. 여기에서 가장 완벽한 믿음과 평화와 사랑이 조화를 이루는 온전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서 그래서 그 자기 가정의 모습을 그대로 그리고 거기에 제목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제목을 붙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까이 그리고 내 가정 거기에 모든 완벽한 행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학자가 현대 이 사회를 그리면서 그 특징적인 그 단어를 표류자들이라는 말로 표시했습니다. 거리를 배회하는 표류자들이 가득 찬 곳이 오늘 살고 있는 이 사회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현대사를 보면은 식민지 일본의 36년 동안의 그 고된 삶, 그리고 해방이 되었지만 얼마 가지 않아 6.25가 터져 동족 산쟁의 그런 아픔을 가졌고, 그 이후에도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오직 일하기 위해, 오직 밥 한 끼 얻기 위해 그렇게 고생하며 살아오다가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경제적 삶도 사회적 삶의 질도 향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어르신들 모두는 그 세대들입니다. 그 가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꿋꿋이 가정을 지켜내기 위하여, 자식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가정의를 다 쓰고, 그로써 우리들의 자녀들은 먹고 사는 문제 어렵지 않게 하고, 공부하고 싶은 대로 다 공부하고, 그래서 상당한 사회적 수준이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회학자가 하는 얘기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세대에서는, 노인 세대에서는 뭔가 목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이것 때문에 온 정열을 오직 그 방황도 없이 오직 한 목표를 향해서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이 젊은이
엄청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수 잘 믿어 말씀으로 살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품성 있는 사람이 되라. 이 소원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오늘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그냥 설명만 하실 겁니다. 설명만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안 돼, 잘못된 것을 고쳐주고 싶으니까 잔소리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지나보세요. 저도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생전 속에서 잔소리하던 그 소리가, 그 목소리가, 그 품성이 얼마나 그리운 줄 모릅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잔소리는 사랑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 신앙생활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어떤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합니까? 어떤 목사님은 한 문장, 한 성경 구절로 세 달 동안 계속 했대요, 설교를. 그래서 교인들이 그 말씀을 그냥 달달달리게 되고 마음에 깊이 박히는 말씀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편소리 설교를 하는 거예요. 반복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일이 박히도록, 마음에 체중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그 얼마나 수많은 역경과 과정을 겪어서 왕이 되고 태평성들을 이루고, 그리고 이제 죽음이 멀지 않은 그런 나이가 되었을 때, 그럴 때 자식들에게 내어놓은 소원과도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일 사람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의 왕으로서 수많은 전쟁과 위기를 다 극복하고 나라를 잘 다스려서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그런 성공적인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그의 남은 소원은 자식들에게,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이 소원을 얘기한 겁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잊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이것이 이 솔로몬이 자식들에게 주는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긴 말씀 할 필요 없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잔소리를 하십시오. 얘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라. 그것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다. 단순한 얘기를 우리는 반복해서 얘기해 줘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철학과 학문도 처세술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라. 그리하면 장수와 평강이 있으리라. 장수와 평강이 있으리라. 오래 사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긴 합니다만은, 오래 사는 것이 평강을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불안과 염려와 걱정 속에서 한다면 그 오래 사는 것이 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도 좋은 축복이고, 그와 함께 평강이 함께 이루어지는 이런 이 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명령을 지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3절을 읽읍시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나가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몸에 내며 내 마음에 하시리라. 인자와 진리, 인자와 진리, 이것도 같이 가야 하는 두 가지 사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라는 이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제 에로스 같은 육체적인 사랑, 이성 간의 사랑 뭐 이런 거, 그다음 필리아 같은 친구로서의 사랑, 이웃으로서의 사랑, 그런 좋은 관계, 그런 사랑도 있고, 아가페 같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이삭에게 남겨주었던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 이게 아가페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헌신과 희생이 있는 사랑. 그래서 헌신과 희생으로 이루어진 그 사랑, 그 사랑을 할 줄 알며 사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이 이 인자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한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약 우리의 가슴에 이 사랑, 이 인자를 가슴에 품고 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거짓 사람입니다. 형식분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가슴 속에 정말 진정한 희생과 헌신과 봉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그런 사랑이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의 자식들 향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이들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우러져 나오는 그 인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그랬어요. 마음판에 새기라는 얘기는 네 심장에 담고 살아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자의 마음과 함께 진리가, 진실이 같이 가야 하는데, 그 진실이 인자와 함께 만나게 해서 화합이 됐을 때에 비로소 거기에서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품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자와 진리입니다. 인자와 진실입니다. 그 사람의 가슴 속에 우러져 나오는 것이 정말 인자의 마음과 함께, 그리고 진실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4절을 읽고 싶어요. 4절 시작. 그리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진리의 대접을 받으리라. 그렇게 사는 그런 인자와 그런 진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하며 사람들에게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에게 4절의 말씀이 약속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이 있기를 빕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을 지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주십니다.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인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사람들로부터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그러짐이 없는 진리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의 복도를, 우리의 삶의 비밀을, 우리의 삶의 길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3절까지의 그 말씀으로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인기 연예인들이 사람들 앞에 환호를 받고 박수를 받고 그러다가 인기가 떨어지면은 거기에 실망을 해가지고 자살을 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칭찬을 받는다, 박수를 받는다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용기와 힘을 주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범하게 살지 말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 안에서나 성신교회가 이 평화스러운 교회로 이렇게 갈 뿐만 아니라 이 평화가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 안에서 서로 칭찬하고 서로 박수치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배려하는
이런 생활을 통해서 가정에 복이 있고 그 복이 모두로서 교회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교회의 평화가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이어져 나가는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목사로 살던 공무원으로 살던 그 중심 마음편 속에 그 심장 속에 바로 이 사랑과 진리가 가득 차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6절을 읽읍시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 여러분의 삶에 부딪히는 문제들 속에 혼자서 끙끙대고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혼자서 머리 굴리려고 하지 말고 모든 범사를 하나님께 인정하라. 하나님께 인정하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도록 나를 열어주라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나 자신을 인정해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높은 신앙의 수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대로 따라가라. 우리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중요한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묻고 질문하고 답을 얻는, 그리고 우리가 외로울 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겨준 만큼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넘겨드리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그래서 내가 움켜쥐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가 발버둥을 치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개입이 오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크고 작은 어렵고 쉬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고 그래서 홀로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국의 왕 가누트 왕은 대관식을 안 한 왕으로 유명하고 평생을 왕관을 쓰지 않은 왕으로 유명한 그런 왕입니다. 영국의 최전성기였던 대영제국 시절의 그 시절을 만들었던 왕이 이 가누트라는 왕입니다. 그 당시는 그 덴마크와 스웨덴까지 그 유럽 그 많은 지역을 다 영국에 점령하고 그래서 대영제국을 만들었던 그런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그에게 와서 큰 대관식을 준비하자고 말하고 그래서 그가 쓸 아주 화려하고 큰 왕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그 가누트 왕은 신하들을 데리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렇게 준비하는 신하들을 데리고 바닷가에로 갔습니다. 바닷가로 가가지고 큰 소리로 바다를 향해서 파도여 잠잠하라 그렇게 소리를 쳤다고 해요. 바람이여 잠잠하라. 아무 변화도 없어요. 그냥 여전히 파도치고 여전히 폭풍이 붑니다. 그걸 보면서 그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여보시오 내가 아무리 외쳐도 이 바다가 말을 듣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직 한 번 하나님께서만이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는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대관식도 하지 않을 것이고 왕관도 쓰지 않을 것이고 단 한 가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에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정치를 했대요. 그래서 대영제국의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위대함은 바로 그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하나님의 도심에 순종할 마음을 가진 이 사람이 그렇게 위대한 왕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좀 띄어서 구절을 읽읍시다. 시작. 내 정과 내 성소의 정한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또 그리하면 내 창과 가득히 차고 내 모든들에 새 푸른이 넘치리라.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얻은 모든 소산물의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오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고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질 문제로 시험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소원은 내 처음 익은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요 말을 가르쳐야 합니다. 요 말을 교훈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오셨고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의 비결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생명을 좌우할 존재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얻은 모든 재물, 우리가 얻은 모든 재화들은 그 근원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그래서 얻은 거라? 라고 여러분이 주장하신다면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농부는 겸손과 지혜를 가진 존재입니다. 왜 그러냐? 내가 밭을 갈고 내가 심고 뿌리고 거두고 이렇게 해서 얻은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마지막 순간에 바람이 불어 폭풍이 불어 해가 내려 노개가 끼쳐 벌레가 먹어 그러면 하루아침에 다 모든 수고가 헛것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우리가 땀 흘려 얻은 모든 것의 그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맡긴 만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공경한 만큼 여러분을 공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친 만큼 하나님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로 하나님께 공경한 자에게는 물질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화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며 황충이 들어 젖먹어 가지 못하게 하시리라 하는 것이 이 처음 소산물의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한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황충을 금해준다는 거, 젖먹어 가는 것을 금해주게 한다는 거, 그리고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 모든 노력을 모든 땀을 다 흘려도 마지막 순간에 바람 한번 불어져 버리면은 시험 한번 부딪혀 와 버리면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살아오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물질로 하나님께 공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사실도 빠지지 말고 꼭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새로운 꿈을 세우고 그리고 표류하던 삶 속에서 새로운 인생의 토스를 세우고 그리고 손에는 나침반을 쥐고 내일을 향해서 바른 항해를 할 준비를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삶